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도 위임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고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엄청난 특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하는 사탄의 말을 아담과 하와는 받아들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는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간 안에 있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욕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탐욕을 부리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을 나누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미 유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장남에게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식이 3명 있다면 재산을 4등분해서 자식에게 하나씩 주고 남은 하나는 장남에게 주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법이었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이 사람은 그게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탐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져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보면 자신에게 이익만 된다면 믿음도 신념도 어떤 사상이나 이념도 자존심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한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나서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편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이 힘이 세면 일본에 붙고 미국이 힘이 세면 미국에 붙어 사는 매국노 짓을 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을 불러다가 개신교 단체에서 강의를 시키는 놀라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불러온 사람들도 또 이곳에 와서 말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을 한 부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곡간을 짓게 됩니다. 더 큰 곡간을 짓는 이유는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더 큰 곡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더 큰 곡간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이 부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갈 사람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판결의 기준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자기가 아닌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할 것이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시간, 재능을 쏟아 부을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요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힘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구제하며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 활동이 제한되자 먹고 사는 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한 형제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물질이 풍성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이 일에 참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풍성한 물질이 있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형제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고 그래서 헌금을 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 말씀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한 형제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돕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을 늘리고 성공과 출세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기만 하면, 내가 권력을 가지기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생각이 바뀌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사용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쓰지 않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끼어 있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이웃의 어려움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을 때 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구제한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입으로만 생명을 살린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의 언어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